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배드린 거기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 사자에게 물려 뜯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려 뜯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너무 세속화되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서 믿음을 세컨드로 알아버려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찝찝하니까 이래서 어쩔 수 못한다는 식으로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결단합니다. 믿음을 통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어떤 분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교회 중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 중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장 근처에서 영화를 잘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발을 뒤집으면서 극장을 좋아한다는 게 너무 찝찝하거든요.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뭐냐면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다 보냐면 우리의 마음, 행동, 생각, 이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롯과 롯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2딸도 있었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서. 이 세상은 우연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 사라와 둘이서 나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로운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면 노비도 있었고 같이 동행할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로 하여금 이 롯을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카니까 데리고 간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자기 자식도 안 데리고 가는 판인데, 자기 자식도 버리는 판인데, 롯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7장 2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 너무 좋아요. 이 갈대아 우루 너무나 좋아요. 뭐 신학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신학 교수라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근데 그 홍익희 교수의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잖아요. 홍익희 교수가 이렇게 우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말했던 거. 예? 우루는 진짜 너무나 발달된 도시였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루를 떠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루에서 살고 싶었는데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데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병들면요, 타이틀이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영이 병든 것들은요, 미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들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병든 영혼들 보면 목사 이런 타이틀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나 더러운 귀신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귀신이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요. 흑암의 세력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놋과 놋의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잘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놋과 놋의 아내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참 자기를 보기는 좋은 거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할 수가 없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음란과 동성애가 가득 찬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래에서 신앙 양육할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끌리는 대로, 자기 생각에 끌리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두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에 맞아 죽어버렸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지만 그 아내는 아직도 어디에 끌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끌려 있었잖아요. 미련을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뒤돌아보지 말는데 뒤돌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더 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삶의 중심으로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나중에 변질된 청교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신대륙을 간 이유가 뭡니까? 예배 중심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서 개척할 때 먼저 지었던 게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뭐부터 세웠어요? 예배당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롯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오려다가 중간에 멈춘 탕자야. 완전히 돌아온 탕자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 좋을 때 떠나갔잖아요. 결국은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만 먹게 됐어요? 지어 나무의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으로 가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꼭 이유를 댑니다. 그런 자들 특징이. 거긴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한 장군,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서 병난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이 병이 7번 하니까 나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하는 성으로 가라면 가는데 거기 이제 애비하는 성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근데 그가 미련이 있기 때문에 롯도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 형제 도시 국가였던 데가 누굽니까? 소알이에요. 소돔, 고모라, 소알이 한편으로 싸운 적 있잖아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자기 육신의 생각이 철저하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유를 댑니다. 그 결과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성을 간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생각의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는 롯, 모압, 암몬 같은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난 설마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롯은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도가 금식까지 하며 죽으라 했던 것은 뭡니까? 그녀가 그렇게 됐던 것은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청교도에 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 예배 드린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박 집사님 남들은 어디 집도 할 수가 있지만 자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뭐에 생명을 건 겁니까? 예, 그분 토요일 하루 종일 일합니다. 철야 일하는 거잖아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졸더라도 교회 가자. 근데 교회 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주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은사가 임했어요. 중심을 보시고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나간 사람은 역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때 간증했었거든요. 나이가 연세가 좀 들어서 정규직 받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정규직 됐잖아요. 하는 게 다 됐잖아요. 결국은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름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이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이 변화의 역사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아브람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꼬리 들지언정 걸어다니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29절부터 34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린다는 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이 이 시대 너 생각 너 좋은 소견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의 생각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미암으면 변화의 역사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제 뭐냐면요. 이제 이게 유니표 바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화폐가 통일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하기 전에 이제 한국의 많은 신문에서 나옵니다. 바이낸스 타임즈에서 나왔고 다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가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나라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마약한다. 엉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매도는 잘하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는 너희가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인데 믿음은요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가만히 믿습니다. 가만히 우르에 앉으면서 있잖아요. 팝콘 한 입에 탁 먹으면서 하면서 TV 보면서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코비드 때문에 어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음식점은 또 가족끼리 잘 가서 식사도 잘 하더라고요. 같이 영화 구경도 가고 같이 유원지도 놀이터도 가고 그런데 뭐만 안 옵니까? 교회만은 나라 법을 지킨다면서 하나님 그 중심, 마음, 생각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서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분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가 누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상한 그 새신자만 해서 찾아가서 정책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엉뚱한 짓 할까 봐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흥부의 믿음이 있고 놀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흥부의 믿음과 놀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흥부는 마음의 자원에서 한 거예요. 놀부는 뭐였습니까? 제비 고추인데 관심이 없어요. 흥부가 있더니 모사품으로 그때 막 기복주의처럼 해서 쫙 하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기에 만만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성경책 읽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서 귀신의 그 역사함에 변화를 받아요. 귀신의 역사에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었던 분이 달라졌어. 그것도 변하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변화죠. 그래서 잘못된 변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변질. 지금 알아듣습니까? 변화는 변화인데 잘못된 변화를 뭐라고 합니까? 변질. 변질이 됐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도 주고 좋은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라는데 우리는 지금 자다 깰 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흑암의 일. 귀신의 역사함에 동조하여 귀신이 말도 안 돼 더 귀신적으로 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유혹하려고 하는데 귀신은 너 가만히 있어. 나 더 잘해 하면서 더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다 이유를 만들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안 다녔던 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예요. 형식적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우리가 볼 때 성령은 물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는 어디에 마귀 영향이 있었다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과 진정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대 핵심 믿음을 살기보다는 온갖 이유 자기 변명 합리하면서 예. 공동묘지도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구체한 변명되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인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를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 진노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무슨 자녀로 변화했습니까?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5대 핵심 믿음으로 달래지 말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지 않고 능력을 있다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후사로 단대기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영생을 누리는 후사. 시작.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잘못된 믿음은 신앙을 파산시키게 된다. 영이 병들게 되면요, 성령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영이 병들게 되면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영이 병들면요, 교회 못 참으면 나가냐? 그냥
생존 예배도 예배니까 해서 뭐 생존 예배 나쁜 건 아닌데 어차피 교회 나올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 애국 있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존 예배를 드리지 마. 뻔히 나올 수 있는 상태에도 그렇게 영이 병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근데 계속 자기 아집과 고집 하면 미련하게 그걸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와장창에서 징계를 통하여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통해서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 예, 머리 굴리는 거, 주판 핥히는 거.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예.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간영했습니다. 예? 죄의 간영함, 부패함, 패역함, 이 삼총사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농담을 여겼잖아요. 노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다음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예?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어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해는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행동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행동을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삶에 뭐가 생겼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뭐를 예비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이게 예비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을 방주를 뭐야? 준비한다는 게 예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를 만드는 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변화의 역사예요. 근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놀러 다니면 또 잘해요, 또. 동물원을 비롯하여. 예. 스케이트장을 비롯하여. 근데 하나님한테만 거기 가지 말아야지. 코비드가 있는데.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이 터지도록 애치다가 목에 피가 날 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10골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나 그 중심, 마음, 행동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의인은,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동안 변화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서기 두문까지 다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지으라고, 역청을 바르라,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불이 막 있으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인도 많아요. 하나님에 관심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막 K-팝 스타처럼 막 되면 불나방이 돼서 나도 그렇게 달려들고 싶대요. 그래서 막 그저그 쇼맨십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좌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너희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라. 예? 믿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너희 삶에 일어나야 된다. 지옥으로 갔던 사람이 변화돼서 천국을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 종교적으로 있잖아요. 목사들, 고난주간이니까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 입마에 뽑겠다 해먹으려는, 그러면서 뭐냐면 목회한다고 어쩐다고 아주 고등 사기범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지옥에서도 아주 상지옥 가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의 이웃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니까 명령의 우아한 표현이 계명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리라.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뭐를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의 방주를 타고서 여러분들은 들림 받으십시오. 예?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에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처녀도 준비했잖아요. 근데 5명 지혜로운 처녀고 5명 어리석은 처녀여서 램프까지는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뭐를 넣지 않았어요? 기름을. 그냥 형식적으로는 발도장 찍고 적당하게
예? 떼우려는 인생, 하나님께 떼우려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이 되세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예? 떼우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 우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뭐를 못하고 갈파를 알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삶에 뭐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우르에 있던 사람이 뭐예요? 우르를 떠나게 되는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귀신을 따라 변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라기도 했던 사람도 모았던 사람도 배가 따뜻해지고 하면 의심은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되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멀리하는 것을 코비드라는 이유를 핑계로 해서 이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신 지금 이 코비드 나이트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얼마든지 신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코비드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면 음식점에도 가서 먹으면 안 돼. 가족끼리라도 친척끼리라도 또 가족끼리도 어디 영화관 놀러 가거나 유원지 가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코비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믿음 동안 변화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이상하게 개교하니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리라?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제1사분기 오늘 12시로 다 끝납니다. 이제 2사분기 4월, 5월, 6월이 시작되는 4월 1일입니다. 2사분기 첫날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우절의 영향을 받아서 만우절이다 하면서 저러가면서 엉뚱한 거짓말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큰 걸 해야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 소소한 거지만 이게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의 역사, 신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믿음의 역사,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마치